네, 오늘은 언약 비전 트립 두 번째 시간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마음껏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약속을 주셨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했어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보호 아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인데, 불행하게도 악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어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유혹해요. 꼬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악한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뱀에게는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우리 여자들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여자 혼자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지난 시간 설명했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이런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죄가 없는 존재가 와서 너희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는 법을 바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바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이란 말은 짐승의 표피를 말하죠. 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피는 곧 생명을 뜻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떠난 죄가 없는 그분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은 오셔서 피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죄가 없는 사람이 오셔서 나 대신 죽어준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형제예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이 제사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형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후대를 주셨는데 그 첫 후대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가인이 뭐 썩은 음식을, 썩은 곡식을 혹은 정성스럽게 안 하고 그냥 막 대충대충 제사를 드려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이 피 언약.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동생과 달리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피 언약이 없으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인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다 동생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았다. 그럼 동생 죽일 거예요? 그런 친구 없죠? 그냥 뭐 예배 안 받았나 보다 하면서.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으니까 막 화가 나서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얼마만큼? 예배 받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피 언약이 없으니까 단칼에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우리가 막 꽃단장을 하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고 또 막 예쁘게 꾸미고 또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거라고 막 생각하는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 언약 가지고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에게 반드시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타락된 죄악된 본성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 언약만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피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구나. 그래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피 언약, 피 바를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도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의 기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피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막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 언약 놓치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삶은 친구들, 내 친구들이 지금 너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타락하고 악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발버둥 치지만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또 어려운 일도 함께 해주고, 물론 좋은데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피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친구들은 앞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였어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